참된 회개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데살로니가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칭찬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당시에 마케도니아에 왔을 때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두 번째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아웃리치를 마친 이 시점과 마찬가지로 바울이 마케도니아 아웃리치를 갔을 때 교회를 두 개를 세웠는데 그 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바울이 그곳 유대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웠으나 유대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시기를 받자 유대 사람들은 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조폭까지 동원을 해서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계속해서 케어하지 못하고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 교회를 직접적으로 케어하지 못하고 떠나온 바람에 계속해서 이 마음이 갔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 늘 이 관심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듣게 된 바울은 크게 기뻐하고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쓴 서신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이것 때문에 바울이 매우 기뻐했어요. 어떠한 소문을 들었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수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무엇을 지켰느냐? 세 가지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행위를 지키고 사랑의 수고를 지키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역시 바울답게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답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바울이 염려했던 바와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 중에서도 꿋꿋하게 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은 물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좋은 소문이 많이 나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돼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방방곡곡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 소식을 듣자 큰 위로를 받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관심과 애정으로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도 이번에 아웃리치를 다녀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심정을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아웃리치로 베트남 아웃리치를 다녀왔었는데 베트남 아웃리치가 끝날 때쯤 그 현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베트남 아이들이, 저희가 만났던 그 아이들이 있는데 그 베트남 아이들이 기독교를 믿으면 교회를 가면 그 마을에서 왕따를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트남 아이들은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살고 그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 우리 팀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떠나온 지금도 여전히 저희는 이 베트남에서 만났던 그 라오교회 아이들의 소식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아마 바울의 심정이 이와 같았겠죠.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번 여름 아웃리치를 섬겨왔던 그 모든 지역교회와 그리고 또한 해외에서 만났던 우리 어르신들과 또한 우리가 만났던 많은 현지인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들의 소식이 저희가 참 많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 그랬던 것이에요.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무엇을 칭찬하느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진정한 회개를 바울과 함께 경험하고 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모든 형태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장 칭찬하는 것이죠.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것이 칭찬의 핵심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 모든 풍습과 그 문화들 속에서 우상을 버리고, 그들에게 이 풍습과 문화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로부터 이탈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없이는 이 우상을 버릴 수 없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것이 이 바울이 가장 칭찬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만연되어져 있는 모든 형태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상들은 무엇이며,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상들, 그 실태는 또한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더 믿어지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상숭배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마 그 목상과 어떠한 큰 그러한 우상 앞에, 불상 앞에 이 절하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시대마다, 문화마다 모든 인류는 저마다 다 좋아하는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직접 만들었죠.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당시 선교 여행을 했었는데, 이 고대 그리스 로마를 주로 선교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너무나도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당시에는 그 옮겨 다니는 도시마다 신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 이후에 베레아라는 지역과 이후에 또한 아테나라는 지역을 갔었는데, 특히 이 아테네에 가보니까 정말 우상천지였어요.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 아테네 여신의 이 신전이 그들의 전체를 압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의 여신도 있고요, 또한 전쟁신 아레스도 있고, 다산과 부의 신 아르테미스도 있고, 대장장이 신은 헤파이스토스, 여러분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5만 가지의 신들이 각자의 특징을 가지고 다 진위에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내고 있는 회사 사무실과 연구실, 그리고 또한 음식점 가게를 들어가만 봐도, 또한 스튜디오나 사업장과 같은 그러한 신전과 같은 곳에 들어가면 당장에 어떤 문구들이 많이 있느냐? 복을 불러오고, 또한 애군을 물리치기 위한 여러 가지 갖가지 우상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즐겨보는 신문에서도 신문 펼치면 제일 먼저 뭘 봅니까? 사람들이 오늘의 운세 제일 먼저 보잖아요. 그것을 재미로 보든 아니면 정말 그것을 보고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보든지 간에,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신문을 볼 때 오늘의 운세를 본다거나, 혹은 결혼할 날짜를 잡기 위해서 철학관을 간다거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어떤 문화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또한 위로한다라는 것처럼 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형태의 우상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미모죠. 미모, 이 외모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서울, 얼마나 이 외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까? 또한 권력, 돈과 성취의 신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의 신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정작 불상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청년들이 외모와 몸매에 과도히 집착하면서
각종 스트레스와 심지어 우울증까지, 이제는 열등감까지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집 문만 열고 나서면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향을 피우는 그러한 예식을 거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돈과 성공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면서 자신이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자신이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배우자를 통해서 그 목표를 삼으려고 하고, 배우자를 통해서도 그것이 실패하려고 하면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그러한 인생의 목적, 돈과 성공, 이런 것들을 이루어 보려고 이 대한민국 사회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더 많은 재물과 위신을 얻기 위해서 가정도 포기하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상숭배, 나를 만들지도 않은 신이 진정 나를 위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나를 만든 신이 진정 나를 위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도 않는 어떠한 그 대상을 신격화시켜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 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그것을 믿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누구를 믿느냐는 것이죠. 무엇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킬 것과 지키지 않은 것들을 친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 중에 10가지로 요약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0계명입니다. 10계명. 그죠? 이 10계명 중에서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친구와, 혹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학생에게, 혹은 여러분들과의 약속에 10가지 약속을 한다고 셈쳐봅시다. 그 중에 여러분 1번은 어떠한 약속을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걸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1계명이 무엇인가? 그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실수할 수 있는 것들, 너무나도 쉽게 잊을 수 있는 것들, 너무나도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것들을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우상숭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에 다른 신이 있는가, 다른 신이 있단 말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다른 신을 찾느냐,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 위에서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어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왔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 있습니다. 또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섬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또 다른 무언가를 잘 섬기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좋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아세라,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성공, 하나님과 성취, 하나님과 직업, 하나님과
사회적인 안정을 둘 다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존재와 함께 예배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옳게 예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우상 숭배를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존 칼빈은 제1계명을 어기는 죄를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통 상대자를 남편 앞에 데려오는 후안무치한 여인과 같다. 그런 행위는 남편의 분노를 더욱 크게 돋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상 숭배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여러분, 결혼할 약혼자 혹은 결혼한 배우자, 아니면 아직 교제를 하고 계시다면 여자친구를 앞에 두고 다른 여자를 소개하면서 친하게 지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랑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결혼한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당신도 나에게는 매우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자매를 함께 만나고 있어요. 벌써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녀는 매우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치만 당신이 더 사랑스러워요. 이게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 사람과도 가끔 시간을 보내겠지만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저는 두 사람이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서로 좋은 친구가 될 거예요. 두 사람 모두 나에게 엄청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떨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후려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신부가 이 얘기를 들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네, 너무 잘 되었네요. 내가 여전히 당신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더 위해 주신다니 너무 감동적인,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비정상이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신부는 분명히 이렇게 말해야 될 겁니다. 화를 내면서 나인지 그녀인지 분명하게 말해라. 분명히 선택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화를 내는 신부를 보고 어떤 사람이 신부가 너무 냉정해, 너무 자기밖에 몰라, 교만해, 욕심이 많네,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네, 관대하지 못하다,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둘 다가 아니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충격을 받았나? 이렇게 갑자기 넘어졌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나 같은 것 때문에 나 살리려고 직접 죽으신 거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만 숭배하라고 하느냐,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말 앞에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만을 진정 믿기를 원하신다면 그 어떤 우상들도 믿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질투할 권리가 있으세요. 신랑이 그렇게 신부에게 이야기하는 그 신랑을 향해 신부는 질투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질투를 해야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질투하십니다. 다른 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보다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는 어떤 대상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질투하십니다. 야,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를 하실 수 있냐, 하나님 되게 속이 좁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할 권리가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믿어지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우상을 버려야 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나무나 조각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이 굳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형태의 우상을 너무 많이 숭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수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수고하는 것을 전혀 아깝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머뭇거리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수고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일에 대하여서는 수고하는 것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떠한 우상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음식, 가족, 스포츠, 취미, 친구, 여행,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수고하는 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수고하는 것보다 더 아깝지 않게 여긴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우상은 굉장히 매혹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란히 함께 사랑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부추길 수 있을 만큼 우상들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상들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매혹적입니다. 구약학자인 더그 스튜어트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데 있어서 그토록 강하게 매료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상에 어떤 특징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혹되었기에, 어떻게 매혹되었기에 우상을 더 사랑했는가, 그 우상의 특징들을 정리해 주고 있는데요. 그 우상의 특징 8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우상이 매혹적인가? 첫 번째, 이 우상의 특징은요, 가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는 그에 합당한 주문을 외우기만 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났어요. 술법을 부리기만 하면 신의 모습, 그토록 보고 싶었던 신의 모습이 막 드러나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답답한 마음이 있었느냐? 눈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서 답답했는데 눈에 보이고 주문을 외우는 대로 이 우상은 반응이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매혹적인 것은 바로 가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 우상의 특징은요, 매우 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매우 어려운데 우상을 숭배하기는 너무 쉬워요.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어떠한 규례들이 있었습니까? 십계명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규례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지금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생명의 삶을 통하여 늘 큐티하고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이 우상은요, 그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적인 희생을 치르지 않고 피를 보지 않아도 단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제물과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형식적이어도 그 시간만 지키면 되는 거죠. 나의 행동은 중요하지 않아, 나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신전에 가서 종교 의식을 거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 이게 우상 숭배였습니다. 너무 쉽죠. 그렇기 때문에 매료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이 우상의 특징은 무엇이냐? 매우 편리합니다.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신전이 많아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는 도시마다 신전이 있다. 가는 도시마다 여러 가지의 신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성전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여러 곳에 신전을 지으면 안 되지? 왜 예배를 좀 더 편리하게 드리면 안 되지? 아마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더 편리함을 줬던 우상 숭배에 매료되었던 것이죠. 네 번째 우상의 특징은 보편성입니다. 민족마다 신의 명칭과 모습은 다르지만 정서적으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끼치는 영향력은 비슷비슷했어요. 만족함을 주었고 그들의 울부짖을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되었죠. 단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몇 가지 규칙 정도만 어기기만 한다면 이 우상들을 섬기는 것만 해도 충분히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돌아서 버리자 하나님을 믿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종교적인 소수자로 남게 되는 것마저도 눈치가 보이고 어렵게 되는 거죠.
우상엔 이 보편적인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상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논리적이에요. 남신과 여신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우주의 신이 따로 있는 등 복을 주관하는 영역이 아주 제각기 다르게 있었어요.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합리적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어떤 신은 바람을 일으키고, 어떤 신은 비를 내리고, 어떤 신은 번식을 돕습니다. 이러한 우상들은 마치 우리가 원하는 것에 딱 맞게 1대1로 맞춤식으로 우리의 인간 세상을 너무 잘 이해하는 것만 같이 느껴졌다는 것이에요. 합리적으로 느껴졌던 것이죠. 여섯 번째 우상의 특징은요, 화려합니다. 우상 숭배는 사람들의 이 감각을 매우 즐겁게 했어요. 항상 볼거리가 많죠. 오색찬란합니다. 우상 숭배의 예식에는요, 아주 휘황찬란한 신미적인 요소가 많았어요. 아름답고 예술적이었죠. 사람들은 아름답고 예술적이면 좋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사람들 눈에 옳게 보이는 것이에요. 왜? 눈에 보이면 믿기 마련이니까. 일곱 번째, 이 우상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만족함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즐기고 싶을 때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대에는 이 육류 음식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우 쉽게 먹지 못하잖아요, 그죠? 비싸서 못 먹잖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축이, 그의 소유인 가축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잡아먹을 수 있는 가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의식을 거행할 때만 육류를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가 있는 날이면 최상의 음식과 술을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매료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우상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관능적입니다. 관능적입니다. 고대인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숭배하던 이 우상신을 어떻게 하면 더 위대한 신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는 신이 더 힘이 세질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고민하던 결론이 무엇이냐면, 신과 신이 교합하면 더 큰 축복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마 그 축복의 영향 아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교합하면 풍성한 수확과 다산의 축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될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인간들이 이 신들의 교합을 어떻게 부추길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서로의 신을 잘 믿는 인간끼리 서로 성관계를 맺는 것이었어요. 탐욕에 휩싸인 인간에게 합법적인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이죠. 무엇이? 이 우상 숭배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을 가면요, 반드시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 가면요, 그의 어떠한 그런 신을 형상화한 이미지나 그림들이 보면 너무 문란해요. 관능적이었던 것이죠. 평소에 사람들의 눈치와 문화의 눈치를 보았던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이 관능적인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우상 숭배의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료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상으로 이렇게 8가지 우상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이와 같이 우상 숭배는 왜 그토록 인간들에게 매혹적으로 느껴질 수 있었는가? 우리의 삶에 매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즐겁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럽기 때문이고 관능적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나?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내 인생에 더 효과를 보지 않은 것만 같지? 하나님을 믿는데 더 불편한 게 많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는 논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설득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설득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러한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을 때 찾아오는 것은요, 여러분,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잘못 세워진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8가지의 우상의 특징으로 똑같이 매료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오늘날 이 시대의 우상 숭배에 매혹됩니다. 매료됩니다. 유혹당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즐겁고 더 만족스럽고 더 실용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똑같이 이 성적인 욕망과 보다 더 편안함과 보다 더 편리한 우상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하나님보다 더 기다리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것 없으면 절대로 못 산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나 절대 못 살 것 같아요.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돈 없으면 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인정받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것이 없으면 난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마음속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 사랑, 명예, 권력 등 무엇이든지 어떤 것을 보면서 마음 깊은 곳에 이러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입니다. 어떤 생각이냐?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삶의 안정감이 들 거야. 저것만 있으면. 이런 관계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말이 숭배입니다. 이 숭배를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워십이라고 해요. 워십. 여러분들은 무엇을 워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인류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같은 나 자신이 되기를 더 원했어요. 우상숭배죠.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원했어요. 여러분, 그 능력을 하나님보다 더 원하면 그 능력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워십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고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우상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이 우상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내가 어느 우상에 해당되는지조차 여러분 이 판가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종류들을 제가 표로 한번 정리해 와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상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이 우상은요, 개인의 우상이 있고 문화적인 우상이 있고 사회적인 우상이 있으며 지적인 우상이 있고 직업 우상이 있고 심리적인 우상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나는 어떤 우상에 포함되어져 있는가? 이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우상은 무엇이냐면요, 로맨틱한 사랑과 가정,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돈, 권력, 성취, 인맥, 사람을 의존하는 것, 그리고 건강도 우상이 될 수 있죠. 몸매, 그리고 매력적인 외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이 희망과 의미를 이런 데서 충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적인 우상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군사력,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술 발전, 경제 번영,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원하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사회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옛날 전통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우상이 어떤 게 있었느냐? 가정, 고된 노력, 의무, 도덕적 가치, 이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말이 좋아 도덕적 가치지 하나님보다 이 도덕적 가치를 더 우선시 여긴다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의 이 사회적 우상은 무엇이 있느냐? 개인의 자유, 자아 발견, 개인적 풍요, 성취, 소속감, 공동체, 동아리, 출신, 이 모든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초를 이곳에 두기만 한다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고 평화로울 것이고 행복할 것이야. 우리의 삶에 안정감이 올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인생은 안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지적인 우상도 있습니다. 이데올로기,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꼭 네모 반듯하게 건물을 짓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철학으로 어떻게 오게 됩니까?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야 된다. 너의 의견도 맞고 나의 의견도 맞다. 그러니 절충안을 내자.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아닙니까? 이 이데올로기 우상으로 인해서 결국 위협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구원은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장하는 교회가 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설 곳이 없게 될 거예요. 당장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다른 종교는 서로 잘 화합하고 잘 지내서 좋은데 기독교는 너무 너희들만 생각해. 너무 이기적이야. 그래서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아. 그런 질문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아니 구원에 가는 길이 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왜 그렇게 뺑뺑 돌아서 가려고 여러 길을 탐색하는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 확신이 있길 바라요. 의심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직업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마다 이 직업에 종사하는 계열마다 말이 틀려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수익이 궁극적이 가치이지 자기 표현이 억압되죠. 공동체를 위해서 수익을 위해서 너도 포기해라. 그런데 또 여러분 예술적인 부분에서는 또 다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자기 표현으로 허용이 됩니다. 심리적인 문제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 우상될 수 있습니다. 일 중독 우상될 수 있습니다. 만성적 우유부단 우상될 수 있습니다. 남의 삶을 통제하려는 욕구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보다 저것만 내 삶에 있다면 나는 안정감을 누릴 텐데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우상이에요.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 우상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둔갑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상인지 야망인지 우리의 비전인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기다리는 것은 단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 그래서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비록 공동체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한 분만을 우리는 기다리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에 대하여 바울은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말씀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많은 피해를 예상은 하지만 그 피해를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우상을 버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기 시작해요. 많은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자부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단 한 명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어 본 적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복음을 전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이 복음의 소식들이 흘러가기 시작할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결단함과 동시에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냐?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회사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복음의 시작점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오히려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하심. 때로는 이 우상을 버리는 일이 우리를 죽이는 행위와 같이 매우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인생을 살다가 손해를 본다면 그 손해 누가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지 않고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효과적인 삶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만 남으면 그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 말고 너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버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의존하는 것, 여러분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다 버려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만 남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붙잡을 게 없잖아요. 예수님만 붙잡으려면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만 남겨놔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싶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기다려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아들이 우상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바치라. 이삭을 버려라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산에 오를 때 그 심정은 속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고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멈추어라. 내 아들 독자까지 네가 아끼지 않은 것을 내가 보았으니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다. 이삭도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도 세우신 하나님의 그 큰 계획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먼저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다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가장 아끼셨던,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믿고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도 기다렸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버리셨어요. 그 구원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그 우상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버리세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버리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기다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를 어찌해야 할까? 이게 우상인 건 알겠는데 차마 놓을 수 없는 나의 이 연약한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텐데, 내가 그것만 있으면 나의 삶의 안정감을 누릴 텐데, 내가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였던 그것,
우상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상을 버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렵지만, 이 시간 너무나도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를 변시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성령으로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변시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 돌아서고 그리 변시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 그 사랑 영원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하나님보다 더 믿어지는 우상들이여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이여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보다 더 기다려져 왔던 나의 인생의 모든 성공과 모든 형태의 우상들이여 완전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믿겠다고,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주님을 더 기다리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J4U 청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랍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세례를 행하실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